기후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해져서 인류의 종말을 초래해 전 지구적인 종말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핵심은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가 점점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이 몸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정상 온도가 몇 도지요? 36.5도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7.5도까지 한 1도요 상간이 체온의 정상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온이 1도만 올라도 이 인체의 이 장기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요. 2도가 올라가면은 생명의 위협이 시작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도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으로 내몰린다 그래요. 2도가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전 세계의 80억 명 중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옛말에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이 흔한데 여러분 물 아껴 쓰셔야 돼요. 세계를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이 녹고 있는 속도가 점점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남극의 빙하인데 저 녹는 걸 보셔요. 지구는 하나잖아요. 땅덩어리 전체가 따끈따끈해지면서 얼음덩어리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바닷물의 높이가 210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닷물 전 세계 바다가 2m가 올라와서 쓰나미 같은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2100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전 영토의 4% 정도가 물에 잠긴대요. 그리고 전 주거 지역의 5% 정도가 침수된다. 그런 예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 지나봐야 몇 년입니까? 2065년 또는 70년, 한 40년, 45년 지나면은 우리 이 나라 전 지역이 동남아 지역처럼 아열대 기후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겨울 짧아지죠. 이미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나옵니다. 망고 나옵니다. 기분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나나, 망고, 이제 마음껏 우리나라 국산 먹겠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겨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 구경하러 외국 가야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눈 구경하러 한국에 오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강추위, 그 다음에 폭설, 그 다음에 폭염,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산불,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 물 부족, 그 다음에 팬데믹, 전염병. 이게 전부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태어나는 갓난 아이들 중에 항문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대요. 여러분, 아기가 항문이 없이 태어나면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항문은 만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신생아 중에 기형아가 많이 태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환경이 오염된 세상에서 그 산모들이 이상한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일들,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야, 저는 이번 주간 요한계시록 16장 연구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사람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6장부터 18장까지 여기에 세 가지 7재앙 시리즈가 나와요.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15장부터 마지막 재앙 보고 있잖아요. 7대접재앙은 15장부터 18장에 나오는데 이건 전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온 7인 재앙, 7나팔 재앙은요, 그거는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도 포함하는 재앙인데, 이 7대접 재앙은 최종적인 재앙이고 전면적인 재앙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만 받는 재앙입니다. 오늘 16장 공부를 하는데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1대접부터 4대접 재앙이 나오고 1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5대접부터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앞에 4재앙은 땅, 바다, 강, 그 다음에 하늘에 내리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연계. 반면에 5, 6, 7대접은 사람에 대한 대접, 불신자들에 대한 대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오늘 본문은 보면 되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하늘 장막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했고 8절 끝에 보면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66장 6절을 말씀합니다.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7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여기 대접이라는 말, 7 대접이라는 말을 잘 표시를 해놓으셔요. 대접 재앙이에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땅은 바다와 강을 포함한 온 세상을 의미하는 땅입니다. 이게 7 대접 재앙이 시작됐다. 1절이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이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재앙이 쫙 나와요. 여러분 16장 공부 잘 하시면은 지구가 현재 돌아가는 게 뭔지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펜 갖고 오신 분들 다 갖고 오셔요. 2절 첫째 천사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첫째 대접재앙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에다 표시하시고 땅의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도 땅이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2절에 나오는 땅은 바다와 강과 구별되는 육지를 말하는 땅이에요. 달라요. 1절과 2절의 땅이 다릅니다. 육지. 그런데 그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재앙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대접재앙을 내리느냐? 1절에 보시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신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재앙을 받았느냐? 2절 끝에 보면은 어떤 재앙을 받습니까?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죠. 이건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직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중에 6번째 재앙이 이 독종 재앙이었어요. 비슷한 거죠. 이 병에 걸리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과거에 한센병, 그 다음에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이 다 전염병. 현재 에이즈, 에볼라, 원인을 알기 힘든 각종 전염병들, 그 다음에 악성 피부암들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죠. 세상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피부에 관련된 악성 병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현대 의술로도 못 고칩니다. 생각보다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 오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너무 잠을 못 자니까 부모가 이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막 긁어대니까 밤에도 잠 못 자고. 그래서 그 부부가 결국은 저 호주로 이민 갔어요. 나중에 또 와요, 가끔은. 어떠냐 그러니까 호주에 가니까 싹 났대요. 돈이나 있으니까 호주까지 가지.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20년 동안을 피부병 때문에 막 가렵고. 그런데 제가 한 7년 전인가 6년 전에 용한 의사 만나가지고, 그것도 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도 딱 3달 먹고 한 지금 6년 7년 됐는데 한 번도 긁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근데 그분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소개비 받지 않고 소개해 줄 테니까. 일부 예배 때 누구 한 분 왔어 나한테. 뭐 하여튼 그랬어요. 이 피부병은 정말 심각한 질병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이 이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암으로 고통받죠. 이거는 현재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재앙, 이 첫째 재앙이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3절 둘째 천사라는 말 표시해 놓으시고 대접이라는 말 표시해 놓으시고 바다에라는 표시하시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대접이에요. 대접을 바다에 쏟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그 당시에 금 대접에다 포도주를 담아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걸 바다에 쏟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리스 로마의 종교 예식을 패러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는 로마 제국의 번영과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저기 이스라엘, 시리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저 이탈리아, 발칸반도, 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전부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파란 부분에 그 지중해라는 말의 뜻이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는 이 지중해를 호수로 여겼다라는 역사가의 기록이 있어요. 호수처럼. 그래서 로마는 지중해를 이용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가 이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3절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피같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죽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는 그 보면요 까맣습니다. 저는
시신을 많이 봤잖아요. 냄새 나고요. 죽은 자의 피가 쥐되니 그래서 바다 가운데 사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죽은 자의 피는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순교시켰습니까? 순교자의 피를 상상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심장인 바다가 썩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심장이 썩는 것과 같았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것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해 중인 배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립니까? 저 왼쪽 사진이 그런 사진입니다. 이 쓰레기로 인해서 수많은 바다에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갛게 바다가 변하는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리고 또 수중에서 원자력 실험을 하고 수질 오염, 수질 상승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이 멸종되는 이 둘째 대접 재앙은요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이미 세계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무슨 소설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셋째 대접 재앙은 어디에 쏟아졌나요? 4절 보세요. 4절. 셋째 천사가 잘 표시하시고 그 대접 잘 표시하시고 어디에 쏟았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러니까 강과 샘물. 그것에 셋째 대접장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이제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면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사막의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위를 쳐서 깨끗한 물을 주신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악인들은 깨끗한 물을 피로 변화시켜서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도 핏물이 나오고 펌프질을 해도 피가 나오고 수도 꼭지를 틀어도 피가 나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곡물을 재배할 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생물이 다 죽는 것이요 결국은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이 셋째 대접 재앙도 이미 현실화된 느낌이 저는 듭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이 경제적인 후진국들에서는 비위생적인 식수를 마셔서 수인성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 질병이 많아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이게 길가를 가거나 논둑을, 제가 강원도 철원에 살았잖아요. 논둑을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때 무슨 수도가 어디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 그냥 논두렁에 물, 그 다음에 가다 샘물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엉덩이 하늘 치켜들고 그거 그냥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펌프해서 저 물 마셨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수돗물도 안 먹어요. 여러분 수돗물 마시는 분 있어요? 안 먹잖아요. 딱 끓여 먹어요. 정수기 물로 해서 먹어요. 물 사서 먹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유럽에서는 물 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물 사 먹어 그래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물을 왜 사 먹지? 그게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물 사 먹어요. 생수병 다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불과 이 생수병 들어온 지가 30년 됐어요. 1994년부터 생수 팔았어요. 88 올림픽 때 팔았는데 그때는 외국인에만 팔았어요. 그리고 내국인에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1994년부터 생수병을 팔았어요. 30년 된 거예요. 30년, 지금 30살 이전에 청년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생수병을 그때부터 팔아는 거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의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잘 표시하시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는 뭐냐? 물을 관리하는 천사예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4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 제단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을 합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잘 표시해 놓으세요.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제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이건 의인화한 거예요. 하늘 성전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를 죽인 저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해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전부 이 성전 제단 아래, 성전 제단. 그러니까 제단이 말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이 찬양을 제단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하는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6절, 우리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죽여가지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로 보복한다. 그러니 합당하다, 의롭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교훈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어느 부부가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부부가 차 타고 재미있게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하다가 차 속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기분 좋게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막 말도 안 하고 아주 썰렁한 가운데 돌아오는데, 차 앞에 이제 거의 집에 다 왔는데 차 앞에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얼쩡얼쩡거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열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간다. 가서 인사해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인사하러 나가갔어요. 나가서 걔한테 인사하면서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걔 보고 자기 부인 친척이라고 하니까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시아버님이라고 그래요. 시아버님은 개고 자기 남편 뭐예요? 강아지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같이 빨간 부분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2장 19절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 죽일 때, 다윗 죽이러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장대 같은 사람이지만 무기를 갖고 나가서 큰 칼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와서 짱돌로, 물맷돌로 물론 골리앗을 죽였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갖고 온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 죽였어요. 칼을 들고 나온 자가 자기 칼로 자기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 하만이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인 솔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기 전에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국의 당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인 두보는
개관사정이란 말, 사람의 일이란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알 수 있다 이래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죽고 나야 한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좋은 일 했는지 나쁜 일 했는지는 죽은 다음에 관뚜껑 덮고 나서야 그때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살아있을 때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누리고 쾌락을 다 누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역사적인 악인으로, 역사적인 아주 무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에 살아있을 때는 별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역사적인 위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럼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하고 행동한 거 다 나중에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열매를 자기가 다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넷째 대접장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8절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넷째 천사, 그다음에 대접 어디다 쏟았습니까?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어요. 태양에 이제 대접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장작더미 쌓아놓고 그 산채로 붙잡아 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화형이죠, 화형. 그러니 너희들도 한번 태워 죽이겠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에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얼마나 태양의 빛이 강하고 열이 셉니까? 한번 맨눈으로 태양을 한번 보세요. 선글라스 안 끼고 여러분 1분 이상만 그 짓 하면은 눈 멀어요. 눈 멀어.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 태양열에 사람을 태워 죽인다? 잿가루가 되는 거죠. 순식간에 잿가루가 되는 거예요. 감전돼서 죽는 사람 보세요. 지구의 이 적도 위치에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은 그 태양열을 막기 위해서 이런 토담집을 짓고 삽니다. 저런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왜냐하면 태양열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도요, 이 아프리카에 사는 이 사람들 중에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대요. 태양열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네? 그렇게 강한 겁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 지구는 끝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지금 상황, 우리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좀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끓기 시작한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냄비에 물이 있는데 펄펄 끓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개구리가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구리가 이거 완전히 삶아지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현재 그렇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대부분 이게 문자적 의미보다는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144,666 다 설명했어요.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따라서 이런 본문에 기록된 7 대접 재앙도 원칙적으로는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문자적 해석이고 어디까지가 상징적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건 신비에 쌓여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상이변, 지구에 병드는 이 모습은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의 모습이 상당히 근접되어 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구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 이제는 못 살겠구나 탄식하고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이 있구나, 가까웠구나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과 정말 이 최후 심판을 대비하며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 생활 쓰레기 줄이십시오. 음식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일회용 좀 절제하시고요.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하시고, 그리고 전기 좀 아껴 쓰시고, 이게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활용 잘 하셔요. 제가 일본에 자주 가잖아요. 일본에 가서 제가 참 놀랄 정도, 일본 사람들 재활용 철저하게 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재활용 잘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말 재활용 잘하는데 부족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생수병 있잖아요. 생수병 다 잡수시고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생수병 겉에 그 붙어 있는 렛대를 다 띄어야 돼요. 그리고 뚜껑 닫아서 버리지 마시고 뚜껑 열고 버려야 됩니다. 왜야? 물이 날아가고 말라야 재활용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 다 신경 써서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인류 종말에 하나님이 지구를 파괴시킨다, 그걸 예언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마지막 날 사람 창조하시고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 천지 만물을 관리해라.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을 해가지고 탐욕에 빠져서 지구를 자꾸 개발을 하고 바벨탑 쌓고 이러면서 지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망가뜨린 이 지구, 병든 지구를 하나님 완전 파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구가 망가졌는데 왜 자연 만물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는 원래 창조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 이 나쁜 놈들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 지들이 이름을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요 이 지구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호해야 돼. 아니, 하나님은 지구를 살리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어디 가든지 인간이 가는 곳에 지구가 망가져.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면 다 망가져요. 미국 가서 내가 놀란 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자연 보호한다고 화장실도 안 줘. 있던 것도 막 철수시켜. 우리나라는 관광지에 막 번쩍번쩍하게 화장실 줘. 편리한 점은 있지만 지구는 망가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재앙까지 받은 불신자들의 반응이 9절에 나와요. 9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 엄청난 심판을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 안 해요.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다. 비방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은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모독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죄 짓기 때문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요. 잘
잘 보세요. 죄 짓기 때문에 심판받고 징계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뭐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만약에 죄 지어서 심판받는다 그러면 우리 중에 심판 안 받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혹시 우환이 막 겹치는 분 계십니까? 자꾸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나?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돼. 물론 모든 고난과 우환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보면요 고난과 우환의 상당수가 죄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지 않나. 나라에 자꾸 이상한 불행한 일, 비참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국민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게 뭔가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